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신에선 언약인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지난 이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서 출애굽을 했고 이제 14장에 홍해바다를 건넜고 15장에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구원 찬양을 드렸고 그리고 곧바로 마라에 쓴 물에서 원망을 했고 그리고 곧바로 배가 고프다고 원망을 했고 그래서 만나가 내려왔고 그리고 또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난 주일날 본문인데 우리가 마라에 쓴물하기 위해서 주일날 본문을 좀 이렇게 넘겼는데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15장, 16장, 17장 이게 3개월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3개월 내내 우리가 이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18장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는 거의 원망밖에 없어요. 물이 없다. 그리고 배고프다.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또 물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홍해바다 갈라지기 전에도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고 하나님이 이집트 병거를 죽이시는 일들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여전히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출애굽기 19장 이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은 거의 지금 신랑 신부 결혼식 같은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제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다 헌신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상태가 되면 그냥 하나님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정교회가 목자, 목녀를 임명을 할 때에 아주 많은 훈련을 거쳐가지고 목자, 목녀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모험적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을 주실 때 저도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해도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내가 목사라는 정체성 그 별로 없습니다. 29살에는 강도사를 했는데 강도사는 뭐냐면 이제 설교를 하는 면허증을 강도사라고 그러거든요. 그 전에 이제 전도사인데 전도사는 사실은 설교를 하는 면허를 얻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가 설교하도록 이제 위임을 해서 임시 면허증 같은 것이 이제 전도사고요. 전도사들이 이제 우리 어린이들 설교도 하고 뭐 중고등부 설교도 합니다만 그것은 원래 강도사가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강도사 1년 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목사인데 목사 안수를 딱 받으면 목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의사 처음 딱 된 다음에 이 레지던트가 그 환자의 배를 갈라서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 멋쩍고 어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목사나 장로의 직분을 만 30세가 되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로도 사실상 만 30세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돼서 장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너무 좀 이상하죠. 30살 장로님. 사실은 30살 목사님도 참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40살 넘고 45쯤 됐을 때 그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대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이 목사님 하는 것은 그 성도들이 자기 인생을 맡길 만하다라고 해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었구나. 그냥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러면 뭐 전도사라고 하겠어요? 장로님이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하고 부르지만 아직 내가 배목사 당신에게 내 인생과 내 영혼을 맡길 만큼 그 정도는 아닌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다 준비되면 집사하겠고 완벽하게 준비되면 목자하겠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흥분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막 뜨겁게 달아오르셔 가지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내일 본문 그다음에 쭉 보면 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요. 막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막 임하시고요. 그다음에 막 그 캄캄한 빽빽한 그 검은 연기 같은 거 구름 같은 게 막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그 자락에서 산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막 벌벌 떨면서 모세 당신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너무 두렵다고 하나님도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위로 가까이 오지 않도록 좀 조심하라고 해라. 내가 너희들을 칠까 두렵다. 내가 너희들을 돌격할까 두렵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 언약을 맺고 출애굽 19장 이후에는 전혀 이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2년을 살아요. 2년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생각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출동을 한 것 같이 얼른 생각이 되지만 언제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냐면 민수기 10장에 가서 드디어 떠나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출애굽기 19장에 여기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꼼짝하지 않고 여기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요. 십계명 돌판에 있는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아야 할 모든 삶의 매뉴얼이다.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처럼도 살지 말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 사람들 풍속처럼도 살지 말고 이집트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너희들은 구별된 나의 백성으로 산다. 그 10가지 쭉 삶의 헌장을 주시는데 이것을 이제 쭉 펼치면 율법이 됩니다. 쭉 모으면 10개면 10계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2개로 또 모으셔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민수기 10장 가면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2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진영이 떠났다. 그 가운데 성막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을 맺고 십계명 돌판 주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십계명이 내려오는 그 사이에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아론에게 만들어 달라 그래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또 막 금송아지 주위를 뱅뱅 돌고 막 우상 숭배하다가 모세가 2 돌판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2 돌판을 받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2 돌판을 2번째 주시고 그러고 나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제사의 규례를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아론을 대제사장 임명하고 아론의 아들들을 임명하고 그래서 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아론의 2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 들어가다 거기서 지성소에서 금방 죽어서 막 나오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벌벌 떨고 막 이런 일들이 2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내 백성.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엄청난 일을 하겠다. 이 시내산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 언약의 그 계승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너와 네 자손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그 모든 그 복이 내려갈 때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내려갈 때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거를 쫓아내는 겁니다. 지난 우리 갈라디아서 할 때 종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런 것처럼
사라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러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을 이스마엘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삭만 받는 겁니다. 이삭에서 야곱으로 내려올 때 또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또 소홀히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팥죽 한 그릇보다 경홀히 여겼다. 그래서 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제 아랍 족속이 되는 거고, 이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는 거고,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씩만 내려오는가? 이건 거룩한 씨거든요. 거룩한 씨. 야곱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을 12명을 다 낳아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12아들을 낳고 나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먼저 이집트로 팔려가가지고 그 모든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의 자손들이 다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거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창세기 15장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그 모든 계획, 내가 너희 자손들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떻게 민족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다 얘기합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도에서 40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고 그 나라를 내가 징치하고 나오게 할 것이고, 이게 이제 출애굽입니다. 나오면 이제 뭡니까? 큰 민족이 됐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야죠. 거기 가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제 갱신이고 확장인 겁니다. 이거를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하고 함께 맺은 그 마지막 만찬에서 내가 너희들과 피로 맺는 언약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구약을 합쳐서 성경 66권인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이 약속이 뭐냐 지금 오늘 이 약속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에서 주신 약속의 핵심이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주신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핵심을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안타깝게 많이 했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실 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신에선 언약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새 언약 백성 우리들에게 완전히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다. 이게 시내산인데 40년 전에 40년 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바로 왕에게 보낼 때 그때 이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또 부르신 산이 호렙산인데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신 그곳이 처음에 바로 왕에게 가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막 그 출애굽기 그때 그 산 그걸 호렙산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산이에요. 시내산. 여기까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약속. 내가 너희들을 굉장히 소중하고 보물같이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손들을. 내가 너희들을 굉장히 거룩하게 책임 있는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라.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마라의 쓴모를 얘기했는데 마라의 쓴모를 단물로 바꿔주시는데 내가 다 너희를 고쳐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다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순종과 치유는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뭐가 없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가야 되겠어라는 결단이 있으면 그 심령이 전부 치유가 되게 단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를 집어다 던지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모세에게 납득이 가서 모세가 순종한 게 아닙니다. 모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무를 물에 던지면 쓴 물이 달아진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맥락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그 근거 외에는 왜 나무를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지는가? 이것이 무슨 화학적 작용이 어떻게 돼서 그런가? 이런 맥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얘기한 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모세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나무를 던지면 쓴 물이 다 달아집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봐라. 물이 갈라질 것이다. 그랬을 때 지팡이를 내미니까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모세가 이 믿음이 축적돼 있어요. 축적돼. 그래서 초신자들은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믿음의 삶의 역사에 축적된 게 없어요. 아,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의 축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고, 이 믿음의 축적이 된 사람들은 아, 내가 순종하면 이번에도 바다가 열릴 거야. 내가 이 나무를 집어 던지면 물이 달아질 거야. 그럼 우리 백성들이 먹을 거야 하고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도 순종하면 이렇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신에서 언약은 뭐냐면 너희가 내게 순종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굉장히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진짜 멋지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약속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너는 내가 한 일을 보았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봐야 됩니다.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보았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뭘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경험한 게 뭡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내가 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일이 뭐였냐면 열재앙입니다. 열재앙. 보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을 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의 모든 그 힘의 원천인 모든 것, 그 열재앙은 모두 개구리, 메뚜기 이런 것들은 그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마치 그 융단 폭격하듯이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격파시키는데 마지막에 열장이 뭡니까? 이집트 바로 왕의 장자부터 해서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이는 거죠. 양의 첫 새끼, 나귀 첫 새끼까지 다 죽이는 날입니다. 그게 열장이에요. 거기서 꼼짝없이 바로가 손을 뜨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그런데 자기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어린 양의 피를 온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날 재앙이 넘어간다. 이게 6월절이 패스 오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이 피를 발랐습니다. 이것도 맥락이 없어요. 피를 바르면 어떻게 왜 그렇게 재앙이 넘어가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를 발랐더니 그날 자기 집 첫 자식들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걸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이 믿고 순종하면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거든요. 우리 한국 신자들이 믿음과 순종이 떨어져 버려 가지고 진짜 믿음 좋은데 삶은 엉망인 경우 이것은 사입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믿는 만큼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한국 신자들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 사람이 열심히 믿는데 거짓말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가 믿음의 정도거든요. 양의 피를 바르면 너희가 산다. 저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데 독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잡족들, 여기는 잡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민족들, 그러니까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온 아프리카 사람들, 무슨 다른 민족 사람들, 그들도 양의 피를 바른 집, 이스라엘 집 안에 들어와 있었으면 다 살았습니다.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늘부터 나에게 순종하려면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보았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초상집에 그 이집트 사람들 모두에게 금품 내놓으라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상집에 가가지고 우리 출애굽하는데 금품 내놓으라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다 자기 금은 보화를 내줬어요. 맥락이 있습니까? 여러분 초상집에 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일들이 다 됐어요.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리고 이스라엘 이집트에 나왔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바로의 병거들이 600씩이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부들부들 떨었어요. 아직 믿음이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바다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내 삶의 내 신앙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어떻게 나의 바다는 갈라졌는지, 어떻게 나는 믿음으로 재앙이 지나갔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지옥 형벌에서 제외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서 내 삶에서도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믿음의 축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내가 두려워하는 이 이집트의 바로의 병거들을 땅속에 물속에 집어넣고 내가 살게 되었는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괴멸시켰는지, 이것들을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물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물, 마실 물을 관장을 하시는구나. 아, 내가 목마르지 않게, 광야에서 목마르지 않게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것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데, 여호와 라파에, 여호와 이레, 나는 너희들의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가 보았지 않았냐. 그러고 나서 그 기가 막힌 말씀이, 내가 너희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건 3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3개월 동안 그들이 뭐 했다고? 계속 물이 없다고 얘기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계속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단물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나가 뭡니까?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막 가루들이 비처럼 내려와 가지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먹었으면 물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또 물이 없다고 마사 머리바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또 마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을 계속 인도하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시내 산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사실을 보지 않았느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얼마나 독수리가 크면 우리를 업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그 독수리 날개 위에 올라타서 너희가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러면 내가 절대로 죽음의 땅 광야를 통과할 수 없었는데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았네.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그러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것은 마라의 쓴물의 단물로 치유가 될 때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세요. 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약속이 두 가지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 이 포인트, 소유.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는 내가 너희들을 특별한 소유로, 보물같이, 이 소유라는 거 특별한 소유라고 했고, 실제 원문이나 또 영어 성경만 봐도 treasured라는 거, 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물 같은 소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진짜 존귀하게 소중하게
아주 보살피고 소중하게 다루어 주겠다. 내가 너를 높여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순종하기 전에 네가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 찬양하면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냐고 나를 믿음으로 따라오면 이겁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내가 너희들을 특별한 내 소유로 만들어 주겠다. 이것을 잠언 말씀에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귀하게 대접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최초로 주신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노예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노예 정신. 뭡니까? 노예 정신. 노예 정신은 자기 삶인데 자기 주체의식이 없는 거죠. 주인의식이 없어요. 내 삶을 함부로 해버려요. 내가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 그래서 자존감도 낮고 자부심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뭐 천박한 허드렛 일이나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아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뭐냐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약속을 받고 나서 처음에 한 일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내 사라가 그때 너무 미모가 출중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집트로 내려가면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거다. 그거 두려워가지고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바로 왕이 아브라함 누이 동생인지 알고 아주 기쁘게 데리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왕이 마치 지참금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재물을 받고 그날 저녁에 고민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내가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을 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오늘 사라를 바로 왕에게 이걸 상납해도 괜찮을까? 이거는 아닌가? 지금 내 아내가 지금 바로의 품에 안기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혼내신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로 왕을 혼내면서 너 죽는다. 아브라함 선지자한다. 네가 남의 아내를 건드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바로 왕이 하나님께 막 싹싹 빌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손은 아직 안 됐는데 빨리 돌려보내자면 너 죽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라를 돌려보내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왜 그렇게 했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이 봐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웁니다. 아브라함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아무도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셔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겠다는 거.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는 거.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존감이 올라가는 일을 제가 굉장히 주력해서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이렇게 높으면요, 아무도 그를 이렇게 넘볼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함부로 사람들이 그를 대합니다. 그래서 남의 밑에 들어가 버려요, 그냥. 마치 식민지 백성들처럼.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그냥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시고 그러니까 값을 똑같이 지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리실 만큼 우리가 컵 하나를 살 때 이것이 10,000원이면 10,000원을 줘야 이 컵을 살 수 있죠. 그러면 이 컵은 10,0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면 내가 어느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만큼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구나. 이것을 날마다 복음을 생각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야 돼요. 나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너는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순종함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원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원망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때도 소중하게 여기셔서 잘 다루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쓴물 같은 그런 역사, 그냥 뱉어내 버리고 싶은 역사를 거기다 나무를 집어넣어서 달게 만들어 버려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다루신 거였구나. 상담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 인생의 그 사건과 그 기간은 뚝 떼서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뱉어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서 오늘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면 그 뱉어버리고 싶은 거 거기다 나무를 집어넣어서 그 물이 달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뱉어내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치유입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중에서 자 보십시오.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자존감이 높아요. 다윗은 10몇 년간 망명생활하며 쫓겨다녔는데 진짜 자존감이 높아요. 요셉은 노예 생활을 그렇게 10몇 년간 했는데 자존감이 높아요. 다니엘은 포로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망명 생활,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아주 그 삶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자존감이 높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요셉을 누가 무시했습니까? 바로 왕이 뭐라 그랬죠? 이집트 전역에서 나는 너와 같은 지혜로운 자를 발견할 수 없다.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다니엘아, 네 안에 신들이 가득하다. 아무도 넘보지 못해요. 물론 시기를 했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무슨 음모를 많이 꾸몄지만 다니엘을 무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무시 못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높여주겠다는 이게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쓰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쓰셨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이제 요셉도 쓰셨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을 쓰시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처럼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 거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워요. 병나도 제사장한테 가게 돼 있고 문둥병 나오면 바로 제사장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이 발병해도 제사장한테 가게 되어 있고 문둥병이 치료가 돼도 제사장한테 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전부 첫 소산물을 바치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께 바치는 게 뭡니까? 제사장 앞에 와서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삶의 센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속죄하시고 제사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그 센터라고요. 이 제사장이 복의 통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전체를 내가 너희 이스라엘 전체를 모든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흥분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새 언약 백성들에게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세상의 빛이 뭡니까? 다 어두운데 너희들이 있음으로써 밝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처럼 밝아진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존감이고요. 하나는 책임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시려는 일은 이제 자존감을 높이시고 자존감을 높인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자존감을 높여서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이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갖게 하시는 거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근데 6절이죠? 6절. 이제 막 잘 안 보이네. 자,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아마 모세도 흥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높이시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멋지게 제사장 나라로 쓰신다고 하셨다. 흥분하고 얘기하니까 8절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사흘 후에 내가 너희를 만나러 내려오겠다. 시내산 위에 강림하겠다. 너희들이 3일 동안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기다려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 무섭게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막 불 가운데서 막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면서 빽빽한 구름이 있는데 막 우리가 그 영화에 보면 큰 굉음이 막 울리지 않습니까? 이 귀가 멍멍할 정도로 굉음이 울리고 막 그 지구 종말의 날 같은 거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저는 그 나팔 소리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또 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재림이 무슨 국지적으로 어느 나라에 뭐 잠깐 임하셨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보고 다른 나라는 못 보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하고 다 볼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소리와 함께 임하시는데, 이 두려움이 시내산 강림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마지막 날에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올라가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출애굽기 19장 20장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얼마나 무서운 불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는데, 새 언약 백성은 너희들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곳은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강림보다 더 엄청난 그 크고 두려운 곳 앞에 너희가 지금 섰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시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나를 업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있고요, 물이 있고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물을 주셨고요, 반석을 쪼개가지고 생수를 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가 매일 내리게 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시고요. 우리 삶에도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자존감을 가져라. 아무도 너를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 더 이상 빌빌거리고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만방 사람들이 복을 받게, 복의 통로로 너희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으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찬송 한번 하십시다. 아까 했던 찬송 중에서 제일 짧은 찬송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통로, 이 찬송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찬송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나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감과 설레임과 흥분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보았느냐?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며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보물같이 높여주고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같이 사용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 오늘 새언약 백성인 저희들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존재하면, 우리가 거기에 가면 그 어두운 곳이 밝게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빛의 사명 저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빛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처럼 열방을 통하여 이스라엘 열방이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오늘 저희들은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속에 있는 쓴 물들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엘림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이 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추석에 저희들의 불신자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빛의 사명을 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만날 때 우리가 더 성숙하고 우리가 더 온유해져서 그들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밤에 잠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새 날을 허락하시면 내일 새롭게 목요일 날 출발하는 새 일을 주님께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